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온정을 베풀며 사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Compassion for the needy is not just an act of kindness. It is the very heartbeat of God flowing through us.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길임을 깨우쳐 줍니다. 이 주제는 우리 믿음의 핵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야 한다는 도전을 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가난한 목회자와 선교사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성경 레위기 25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여 빈손이 되면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나그네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Helping the poor is not an option, but a divine mandate for God's people. 이 영어 메시지를 한국어로 풀어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신성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물질적, 영적 도움을 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깨우쳐 줍니다. 특히 히브리어로 레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데 이는 이웃 또는 형제를 뜻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책임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단순히 감정적인 호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론의 둘째 핵심 메시지는 이러한 도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통로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예수님께 직접 섬기는 것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와 관련해 말씀하셨죠. When we serve the least, we are serving Christ himself. 이 영어 메시지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의 선행이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연결로 이어진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헬라어로 여기 사용된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는 가장 작은 자를 뜻하며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특별히 돌보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경 인물로 욥을 생각해보죠. 욥은 고난 중에도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욥기 29장 12절 16절에서 그는 고아와 과부, 궁핍한 자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고 이를 나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름을 보여줍니다. 정말 욥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본론의 셋째 핵심 메시지는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굶주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궁핍한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며 내 어두움이 정오와 같으리가. 이는 우리가 베푸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이와 관련해 말씀하셨죠. Giving to the needy not only blesses them, but transforms our own hearts. 이 영어 메시지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이 그들을 축복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성장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데 이는 영혼이나 마음을 뜻하며 나눔이 단순한 물질적 행위를 넘어 영혼의 만족을 가져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손동훈 박사님이 또 라틴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Caritas non quaerit sua. 이는 한국어로 사랑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는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목회자와 선교사를 도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게 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라틴어 까리타스는 자비로운 사랑을 뜻하며 이는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합니다. 참 깊은 말씀입니다. 성경인물로 바나바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4전 36절 37절에서 바나바는 자실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는 초기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죠. 바나바의 이름은 헬라어로 휘오스 파라크레세오스,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는 그가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영적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헌신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목회자와 선교사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며 그들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말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나누는 습관을 가집시다. 둘째,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줘라.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했습니다. 이는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시간, 재능, 기도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세심히 살피고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자에게 편지를 쓰거나 그들의 사역지를 방문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셋째, 공동체와 함께 돕으라. 고린도전서 8장 14절에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저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헌금하고 기도하며 가난한 목회자와 선교사를 지원할 때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집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결론으로 들어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목회자와 선교사를 돕는 일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Our love for the needy reflects our love for Christ and draws us closer to His heart.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임을 깨우쳐 줍니다. 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합시다. 가난한 목회자와 선교사를 돕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